이제 오늘이 그 사사기에 이제 인물별, 그러니까 12명의 사사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사사기에 한 3분의 2가 이렇게 끝나는 건데요. 17장까지니까. 한번 이제 그 오늘 삼손을 얘기할 겁니다. 12번째 사사 삼손을 얘기할 터인데요. 그 전에 한번 좀 보시죠. 이 1대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지 않습니까?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가 기억나시나요? 예, 에시죠, 에시.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사사와 소사사를 조금 나눠서 할게요. 그 사람이 삼갈이죠, 그죠? 삼갈, 소 막대기로 사람을 600명을 블레셋을 죽인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드보라이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가 기드온인 거 아시죠?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가 거기 소사사가 나오는데요. 돌라라고 나오죠. 예, 돌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사사가 한 명 야일이라고 나옵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야일.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는 사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좀 나오는 사람이 여덟 번째 사사인데 입다이죠. 입다. 그 다음에 입다가 나온 다음에 이제 9대, 10대, 11대가 쭉 나옵니다. 9대가 입산이라고 나옵니다. 입산. 입산이 나오고 10대가 압돈이죠. 엘론. 아유, 이 작은 사람들 안 보여. 엘론. 그 다음에 11대가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돈. 압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사사가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 이제 이렇게 해서 12명이 이제 그 사사들이 300년 정도를 이제 이렇게 뭐 짧게는 6년, 길게는 40년, 더 길게는 80년까지 이렇게 그 나라를 구원하고 다스리다가 이제 갔던 사람들인데 일단 여기 소사사는 잠깐 생략을 하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둘레 6명, 둘레 6명입니다. 근데 이제 1대부터 12대까지 오면서 사실 전반부가 요게 전반부입니다. 요게 온니엘, 에훗, 드보라 요 세 사람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야말로 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또 정한 때에 조용히 사라진 그야말로 아무런 욕심 없이 사라진 이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에훗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왼손잡이로 이제 나라를 구했던. 그다음에 드보라도 전혀 비판을 받지 않아요. 성경은 드보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기드온 때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기드온의 문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물질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자식 욕망이 강했고 그리고 겉으로는 왕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왕 역할을 다 해서 결국에는 그 자식 70명을 한날에 그냥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될 뻔했던 사람이 기드온이고 그다음에 입다는 뭐가 문제죠? 입이 문제였습니다. 입이 많다 그랬잖아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자기 딸을 죽게 만든 그런 부정한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서는 별로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기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이 삼손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근데 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부실해 보이는 이 삼손이 오늘날의 성경 영화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삼손과 드릴라. 예. 근데 이만큼 삼손이라는 사람은 스토리가 유일하게 다른 어떠한 사사에도 없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가 나오는 유일한 사사입니다. 삼손이. 이 말은 사사기가 12명을 기록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나이 젊었을 때 등장하고요. 입다도 약간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때부터 나와요. 아버지가 자식 낳을 때부터. 그 다음에 사무엘처럼 한나가 아이를 낳을 때 이거. 그러니까 태생적에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나오는 사사 중에 유일한 사람이 이 삼손이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아버지가 저겁니다. 이제 어느 지파일까요? 이 사람은요. 혹시 이 지파 공부가 참 재밌는데. 예,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단지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못난 지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났는지 그 여호수아가 다 땅을 분배했거든요. 너는 이 땅 점령하고 너는 이 땅 점령하고 했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점령했는데 유일하게 점령을 못 해가지고 빌빌빌 거렸던 게 단지파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땅을 차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 엉뚱한데 사람이 약한 족속 골라갖고 들어갔던 지파가 이 단지파인데 여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단지파가 혹시 여러분 그 책 보셨나요? 우리나라에 나온 책인데 단군이 단지파의 후손이라는 책 보셨어요, 혹시? 예? 한때 유행하다가 그냥 정말 어이가 없어갖고 사라진 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하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거를 기독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어쨌든 신앙적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 그만 이 단군이 어디서 왔을까 했더니 단에서 왔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게 점령할 땅을 찾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조선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 고조선까지. 하여튼 그런 대략적인 내용인데 이런 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이없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성경 같은 걸 막 인용해서 쓰면요. 성경에서 단자만 찾아갖고 막 연결하면 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그래서 교인들도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단지파입니다. 이제 이게 좀 못난 지파인데 이 지파에서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늙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보통 이게 이제 서원 아닙니까? 서원 기도. 보통 서원해서 자식을 낳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거의 100% 나실인이 됩니다. 나실인.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 만들겠다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제 자식 주시면 제가 목사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신부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스님으로 바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해서 이제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은 아주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포도주예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포도주, 술이라는 영어가 스피릿입니다.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술과 영이 똑같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세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예, 술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종교에서는 신을 만날 때 술을 사용했어요. 왜냐면 자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황홀경에 빠지는 게. 이제 그래서 이게 스피릿과 술과 영이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냐면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게 영도 다스리는 거고 술도 사람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고 술이 먹고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은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했을 때는 술이 너를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나시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금지, 사체 접근. 그러니까 절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은 시체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을, 그래서 이제 옛날 구약이나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죽은 시체 안 만지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게 다 상관없어졌죠. 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염하는 사람이라든가 화장터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직업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어쨌든 이 죽음의 결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기 때문에 안 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왜 머리가 중요하냐면 이게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그래서 키파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머리가 벗겨져서 쓰는 게 아니고요. 키파는 하나님이 너를 덮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절대 깎지 마라, 이제 이건데,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삼손한테 자식은 낳아놓고는 이 교육을 잘 안 시켰나 봐요. 안 시켰는데 이제 보시죠. 이 교육이 안 된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너는 나시린이라고 얘기하고 해봤지만 결국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 이제 13장 25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3장 25절에 가기 전에, 근데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났을 시대가 이제 또다시 이제 악을 저지르죠. 이스라엘이 또 악을 저지르는데, 이번에는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처음에 우리가 8년도 식민지 되기도 하고 18년도 있고 또 20년 됐다가 18년 됐다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장 다스리는 40년입니다. 이번에는 40년이고, 그리고 이 다스린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제부터 이 블레셋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사사기부터는 이제 블레셋 시대가 오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쏘고 누가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발음이 비슷하죠. 이게 원래 저기 그리스 크레타 섬에 있는 아주 그 문명 족속이에요. 크레타 문명을 창조한 그 족속인데, 이게 밀려 가지고 이스라엘 서쪽 해안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나라예요. 족속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약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구 점령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나 점령하죠.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었던 거죠. 잡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삼손이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국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삼손이요. 나라의 그러니까 3.1절 공약 3장 읽어가면서 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자 하는 이 구국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13장 25절에 활동을 시작해요. 블레셋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구할까, 이게 이제 생겨났는데, 여기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 삼손 이야기에서 아주 다른 사사보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게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삼손이 굉장히 문제 많고 자기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친구인데, 이 삼손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입다에겐 찾아볼 수 없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삼손은 굉장히 비운의 인물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삼손을 굉장히 측은지심으로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굉장히 유치해요. 문제는 구국의 열정은 대단한데 머리는 못 따라줍니다. 근데 그 기껏 굴린 머리가 뭐냐면, 이 딥나라는 곳으로, 이 블레셋 땅에 있거든요.
이 딥나라는 곳에 슬쩍슬쩍 가면서 이제 가면서 뭘 하냐면은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를 만나는데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결사반대합니다. 왜요? 예, 이방.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인데 그 한국 사람이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특히 독립투사 가정에서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의 원수 같은 블레셋에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하겠느냐 반대합니다. 근데 삼손이 아니요 결혼할 거예요 하고 고집을 핍니다. 근데 왜냐면 여기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 내가 이 딥나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냥 예뻐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다 정략적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아버지 믿어주세요. 명분이 좋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내가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믿어지세요? 그 말이? 근데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는데 참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이 삼손이 이 딥나 여자를 끼고 결혼을 합니다. 고집을 피워서 이제 하는데 그만 블레셋에 갔다가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사자 한 마리를 염소 죽이듯이 죽여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 죽은 죽음에서 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거기서 꿀을 이렇게 받아 먹어요. 이게 뭐의 금지죠? 나실인 금지죠.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만지고 꿀을 먹고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이 삼손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큰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의는 좋은데 여기서 벌써 사체를 만졌잖아요. 사체를 만졌죠. 그 다음에 술 마셨겠죠. 그 다음에 여자 문제에 벌써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죠.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 관리에 실패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은 소홀히 여긴 거예요. 굉장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실 삼손의 운명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는 요즘에 그 미투 운동 보면서도 느끼는 게 아무리 예술을 잘해도 예술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문학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의 종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정치의 대의를 얘기해도 그 작은 일에 이제 관리가 안 돼서 결국에 무너지는 것처럼 삼손도 똑같아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결혼했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달려갔지만 결국 나신으로서 지켜야 될 그 덕목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에 뭘 하겠느냐. 이제 여기서 벌써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관리가 안 된 데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결혼식장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16장인가요? 하여튼 뭐 14장 정도죠.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 딥나 여자는 결혼하는데 여기서 결혼을 할 때 이제 블레셋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그 장인 장모 그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와서 이제 결혼식 하는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요. 뭐냐면 쓸데없는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게 근데 수수께끼를 내는 건 좋은데 내기를 걸어요. 못 맞추면은 배옷 30벌에다가 겉옷 30벌이에요. 우리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배옷이 엄청 비싸거든요. 겉옷이 엄청 비싼데 이거를 내기를 걸어요. 근데 수수께끼를 낸다는 게 뭐냐면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게 물어봐요. 이게 뭘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거하고 제일 단 게 뭐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사자 때려잡고 거기서 꿀 먹은 거 거기서 나온 수수께끼인 거예요. 답이 뭡니까? 꿀과 사자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가 체험한 걸 가지고 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먹는데 못 맞추면 그냥 그대로 끝나면 괜찮은데 배옷 30벌을 내야 되거든요. 겉옷 30벌을 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혀요? 예,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 동네 이제 자기네 그 동네 출신의 딥나 여인을 괴롭혀서 맞춰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춰요. 야, 꿀과
사자가 아니냐고 맞춰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이제 삼손의 감정 조절 안 되는 거 한번 보시죠. 왜냐면 얘들이 답을 맞추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것도 자기 아내를 꼬셔가지고 맞추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서 내 암송아지, 그러니까 내 아내를 밭갈지 않았더라면 못 맞췄을 거를 하면서 어차피 자기가 졌으니까 겉옷 30벌이랑 그 배옷 30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돈이 있어요? 있는 거라고는 뭐냐면 힘밖에 없으니까 그 쓸데없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남자 30명을 죽여요. 이걸 왜 죽여요? 남자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뺏어와가지고 그냥 그걸 내버립니다. 내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30명을 이거는 완전히 살해예요. 쓸데없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가 아직 안 풀렸으니까 누구하고 싸우냐면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 아내랑 네가 입이 가벼워가지고 답을 얘기해 주는 바람에 내가 가서 쓸데없이 애들 죽여가지고 이거 갖다 바치네. 또 대판 싸워요. 대판 싸우고는 그냥 있질 않고는 또 집을 훌쩍 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또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죠. 근데 이제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화가 풀려갖고 이제 어떻게 다 해보려고 이렇게 갔더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세게 싸웠는지 처갓집에서 아주 결단을 했어요. 너는 제 삼손하고 살다가는 맞아 죽겠다. 그래서 야, 너 빨리 딴 데 시집 가라. 그놈 뭐 또 우리나라 애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기분도 안 좋았는데 이 딸을 그냥 시집을 딴 데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화가 난 거예요. 또 삼손이 또 화가 나서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화가 난 김에 이게 결국 이제 블레셋에도 화풀이를 하는데 왜 여기에 또 여우가 300마리가 죽어야 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고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붙여버렸어요. 참 머리도 좋죠. 그러니까 이 300마리의 이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블레셋 온갖 농작물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 농작물도 파괴했죠. 그다음에 여우 쓸데없이 여우 이 비싼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아스글론 사람들 30명 죽인 거나 부부싸움에서 이거 가거나 여우 300마리나 그 다음에 블레셋 땅을 만드는 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분노의 이거예요. 결과예요. 아무것도 이것은 쓸데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복수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와가지고 여우로 그냥 땅을 다 태워버리니까 이게 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무서우니까 삼손은 못 건들죠. 누굴 건들어요? 처갓집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아이고, 처갓집을 장인, 장모, 아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삼손이 또 복수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우리 처갓집을 죽인 대가로 이번에는 직접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턱뼈 가지고 사람들을 또 정강에 다리를 잘라서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막 다치게 하고 그리고는 에담 어디로 숨어버려요. 바위 밑으로. 그러면 또 블레셋은 가만히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블레셋은 지금 강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김두한이가 아니면 시라소니가 일본의 일본 사람들을 막 그렇게 건들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이번이 점점점 커져요. 이게 이제 벌써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대대적으로 복수하는데 너네 12지파 중에 만만한 게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를 딱 붙잡아 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단지파에 삼손이란 놈 있지. 저 헐크 같은 놈. 그놈 안 되겠더라. 뭐 만일에 너네가 얘놈 잡지 않으면 너네 싹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같은 형제 아닙니까? 단지파가.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삼손을 잡아주려고 3,000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3,000명이 동원돼 가지고 3,000명은 못 당했나 봐요. 이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꽁꽁 묶어 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블레셋에다 갖다 바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니까 삼손이 이 밧줄을 이게 되겠어요? 다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정확히 1,000명을 죽여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삼손의 구국 활동은요, 철저하게 분노와 복수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초반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이게 복수의 복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 잃고 처갓집 잃고 다 잃고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15장에 넘어가실까요? 15장 넘어가고 이제 16장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호렙이잖아요. 이제 혼자 사는데 웬걸 또 여자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요? 가자 지역에서. 요즘에 그 문제가 되는데, 가자 지역 아시죠? 그 가자 지역에서 여자를 또 사귀는데, 이번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뭐죠? 들릴라라고. 들릴라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기생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제 사랑이 빠집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블레셋이 이 삼손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고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부터는 삼손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라는 게 이제 윗사람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요 놈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마침 요 놈이 들릴라랑 사랑에 빠졌네? 그럼 이때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미인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쓰는데, 이 들릴라에게 특명이 떨어져요. 왜냐면 너는 이 어쨌든 간에 삼손의 힘의 원천을 찾아내라.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만 알아내라. 그렇게 하는데, 이 들릴라가 이제 계속 묻지 않습니까? 술 먹이고 묻고, 술 먹이고 묻고, 뭐 하여튼 뭐 이러면서 묻는데 3번을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삼손은 아무리 바보여도 그걸 가르쳐 주진 않죠. 그런데 뭐 처음에는 야, 활줄로 묶으면 나는 약해져. 그러니까 묶어봤더니 끊어버리고, 3줄로 묶으면 약해져? 아니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뽑아봐?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정도 3번 정도 되니까 이 들릴라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근데 여자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16장 16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러면 남자들이 막 녹나 보죠. 그래서 여기에 이기지 못해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삼손이 약한 게 이 여성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성 문제였던. 그래서 이 여성에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처음 결혼했던 그 여인과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결국 그렇게 불행하게 됐는데, 이 기생에게는 그렇게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들릴라의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에는 나실인의 비밀을 폭로해버립니다. 폭로해버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머리를 내가 나실이라는 걸 처음 밝혀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내가 없어지지, 여기서 힘이 나와 하고 밝히는데, 결국 진짜 힘이 빠집니다. 빠져서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이 눈 2개를 빼고, 그리고 삼손을 여자들이 하는 맷돌을 돌리게 하고, 그런 일을 이제 노예로 만들어서 이제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6장 22절. 근데 맷돌을 돌리게 하는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머리가 자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바보 아니에요? 머리가.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른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22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루터기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내도, 이사야에 보면 잘라내도 그루터기는 살아있어서 거기서 새싹이 나와서 산다. 그 다음에 온 나라가 황폐해서 다 끌려가도 남은 자 몇 명이 나라를 다시 이룬다. 근데 지금 머리가 다 잘려도
머리는 다시 자란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희망. 이스라엘의 희망.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 당하고 망하고 그래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희망의 신학이 여기에 사사기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다. 근데 이게 머리털이 진짜 자라나거든요. 그러면서 삼손은 거듭납니다. 여기서 거듭나면서 옛날에 어린애 같았던 것들 다 끝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결단하죠. 여기서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면은 다곤 신전 축제 날을 기다립니다. 축제. 이 다곤 신전이라는 게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신전인데 그 중앙 신전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3,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는 특별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삼손을 놓고 한번 원맨쇼를 보여주겠다 하고 이제 그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둥과 저 기둥 사이에 이 묶어놓고 이제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이때 삼손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것이 내가 이제 20년째 사사를 하는데 마지막 사사의 일이고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28절에 가장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괴력의 사나이가 됐는데 필요 없고요. 이번 한 번이면 족하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나는 이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다곤 신전에 있는 3,000명을 한꺼번에 잡아 당겨버리죠. 그래서 그냥 신전 전체가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3,000명이 압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삼손이 20년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한 번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분명한 것은 삼손은 사실 이렇게 평가해 보면 그렇습니다. 조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기드온처럼 뭐 300명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다처럼 깡패 조직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삼손은 오로지 개인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거 욕심도 없어요. 그냥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거에 관리를 못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이게 끝간데 갈 수가 없어요. 계속 화를 더 키우는 사람이고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유난히 약했고 결국 결혼이 다 실패했고 여성 문제 때문에 처음과 끝이 다 망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삼손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그 생을 거는 그런 결단력도 있었고 나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이게 결국 아버지 어머니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에 그게 이 삼손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장렬하게 죽는데 약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뭔가 마음이 찡한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일단 12명의 사사를 막을 내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 사사기 2번에 걸쳐서 사사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2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지파와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성직자 이 레위 지파죠. 성직자들이 얼마나 가볍고 문제가 많았는지 또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악을 만드는 시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력하여 악을 만드는 시대를 다음 주에 피곤하시더라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